우리 목사님들 잘 계셨죠? 제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제 교인들이 많이 성전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다행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동안 성전 밖에서 예배 드리던 분들이 성전 안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장면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동시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더욱 긴장하셔서 성전을 찾아 예배 드리는 교우들에게 정말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셔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잘 하실 줄로 믿고 그런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다 그러면 불교하고 크게 차별화되지가 않아요. 불교도 그 자비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자비도 사랑의 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하고 차별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니 해도 인간의 죄를 근본 문제로 삼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데 복음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죄라는 용어도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투적으로 대답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죄일까? 저들은 율법을 믿지 않으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죄다. 이게 통할 리가 없잖아요.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를 독단적인 종교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수긍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죄가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각도로서 죄 문제를 한번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에 관한 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 이런 걸 잘해야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신앙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부흥회 참석을 해봐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지 신앙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쓰는 얘기잖아요. 뭔가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총칭으로 해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많은 선물을 그야말로 사랑으로 내주십니다. 자, 보세요. 믿음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도 은혜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큰 울타리에 의해서 작은 울타리로 넘어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유다서 1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그 은혜를 남용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건방져지고 이렇게 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이단이나 아니면 중간에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서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죄도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율법을 어기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용, 남용, 무시 이런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교인들한테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가진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건강하다. 이게 뭐 내가 헬스클럽 댕기고 비타민 먹고 뭐 식사 조절 잘해서 내가 건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발상이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진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기 없이는 사람이 살질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공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엄청 많은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3가지만 요약해서 이게 정말 문제다. 이게 큰 죄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직분을 무시하거나 직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직분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 이게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목사가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근데 목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했고 일정한 과정을 걸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된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다, 뭐 집사다, 권사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겁니다. 아니, 장로님들 중에는 뭐 투표해서 내가 교인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장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교인들한테 정말 잘했으니까 교인들이 나를 장로로 뽑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죄예요.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통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교인들은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장로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결혼해서 어머니가 됐어요. 어머니가 됐으면 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어머니가 된 거죠. 어머니가 됐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자식을 낳고 그래서 어머니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어머니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이 직책도, 이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한 30년 동안 직장 안에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해서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장이 된 사람은 내가 30년 동안 정말 직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가 사장이 됐다, 이 사장 자리는 내 실력으로 꿰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30년을 버텨가지고서 사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을 하고, 뭐 이건 뭐 목사?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장로? 아이고 뭐 장로가 뭐 나만 있냐? 수만 명이 장로인데 뭐 이게 대단한 직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아니 나 장로 안 해. 장로 해봐야 나한테 뭐 돌아오는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세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받은 바 은혜, 여기서는 직분이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지. 직분을 소홀히 여긴다. 그걸 무시한다.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그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 또 목사가 뭐 별거 있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고생만 하는데 이거 그만두고 다른 거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직분을 남용하고 직분을 남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 뭐 사이비 목사들은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뭐 예언을 해준다. 뭐 안수를 해준다. 뭐 그러면서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남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을 독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저한테 복을 많이 주신 이유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희가 복을 받아서 너희도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지만 그 복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사회적인 복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을 받으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어야 돼.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복의 근원. 이 근원이란 말은 최초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 그런 뜻에서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축복 속에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교인들한테 나누어 주셔야지. 교인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셔야지. 목회가 목사님들을 위한 목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목회요. 교인들을 위한 목회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잘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든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축복을 사용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잘 있거라 그런 영화인데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잘된 영화죠. 여기에 그 남자 주인공이 사냥꾼인데 아프리카에는 맹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해서 가죽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냥꾼이요. 그 커피 농장 여주인에게 만년필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지금은 만년필이 흔하지만 그때는 만년필이 굉장히 비쌌죠. 흔한 선물이 아니에요. 이 커피 농장 여자 주인은 그 만년필을 선물로 받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명한 소설가가 돼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요. 와 보니까 자기한테 만년필을 선물로 준 사람은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 가가지고 옛날을 회상을 합니다. 상당히 그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 영상미가 뛰어나죠. 이 만년필, 이 사냥꾼이 준 만년필을 가지고 이 커피 농장 여자 주인은 소설가가 된 거예요. 그 만년필로 소설을 쓴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만년필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활용해서 뭔가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혼자 독점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질 않아. 이웃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질 않아. 그저 자기 혼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잘 사는 것도 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살면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면 그거야 아름다운 거죠. 근데 축복을 독점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축복 설교를 합니다. 교인들도 축복을 받으려고 그야말로 난리법석이지요. 좀 과장해 표현하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 의식을 교인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 주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시간을 남용하는 죄입니다. 시간? 우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요. 오늘이 흘러가면 내일이 있고, 내일이 흘러가면 또 내일이 있고, 시간이야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겠냐. 시간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야. 다른 모든 것은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실패하면 재혼할 수 있잖아요. 내 주변에는 재혼해서 잘 사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입학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재수할 수 있어요. 직장을 잃으면 재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별하면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두 번, 세 번 할 수 있습니다. 옷도 찢어지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정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간입니다. 믿음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랑도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철야 기도를 해도 흘러간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그게.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이고,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탄생은 시간이 시작됐다는 뜻이고, 죽음은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어느 시인이 봄날이 너무 짧다고 탄식을 했지만 정말 시간은 짧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시간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시간 안 지키지, 시간 무시하지, 남아있는 건 시간뿐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지. 이게 죄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영화니까. 빠삐온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빠삐온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유배를 당합니다. 억울하지요. 정말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어느 날 감옥 안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 꿈에 자기가 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 재판장들이 서로 의논하고 어쩌고 하다가 이 빠삐온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니까 빠삐온이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어째서 나를 사형에 처하냐, 억울하다, 이렇게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재판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 우리는 내가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너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이 빠삐오니가 내가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데 그게 무슨 죄요?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재판장이 엄숙한 표현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세월을 낭비했다. 시간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는 살인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는 건 죄입니다.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시간에 대해서 개념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죄예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설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인생을 사는데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거 죄지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무시하는 거 그것도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인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인들이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이 은혜를 방탕하게, 때로는 잘못 사용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없이 여기면서 사는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잘 활용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